2월 28일입니까? 제가 TV를 보는데 그 상영되는 영화 광고를 봤죠. 여러분 보셨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걸로 지금 미국 영화관에서 지금 상영이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부활절 절기를 앞두고 이런 종교적 색채가 짙은 영화를 또 만들어내지 않나, 그런 어떤 또 마음이 들고, 어떤 내용인가 사실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요. 몇 년, 2006년인가 7년인가, 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 영화는 굉장히 고행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행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그 정서를 굉장히 자극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영화는 결코 성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 영화 보고 막 눈물 콧물 흘리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은혜의 근거가 뭐였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문화사의 8편의 영화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막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미국 문화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할 만큼, 뭐 영화 평론가 해도 될 만큼 제가 영화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목사가 맨날 영화만 보나, 맨날은 아닙니다. 맨날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영화관에 안 가본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좋은 영화들을 지금은 이제 다운로드해서, 그렇게, 그것도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저 말에 너무 민감하게 또 반응하지 마십시오.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영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메시지로서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그 영화가 이렇게 개봉된다고 하니까, 신약 결혼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글쎄 이제 우리가 한 클래스를 같이 이렇게 한 지역에 산다면 단체로 영화도 한번 보러 가고, 또 영화 보고 나서 저녁에 그 분식집에 앉아가지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영화 이야기도 좀 하고, 한국 같았더랬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화인데, 글쎄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분의 생애를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 뭐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굉장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제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이야기를 얼마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문열 소설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아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고민과 번뇌와 그리고 고통에 직면하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으로서의 사람의 아들을 저는 그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던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인자, Son of Man,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또 인간의 한계,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에, 지난주 강의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었을 텐데, 왜 하필 사복음 쓰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포지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 제가 깜짝 돌발 퀴즈, 뭐 이거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너스 점수, 또 모든 걸 또 점수로 또 이렇게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참 서글프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센스 있게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 드려야 되니까. 뭐 이거는 과제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성해야 될 뭐 어떤 뭐 퀴즈물도 아닌데 제가 깜짝 퀴즈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나갑니다.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 그 포지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초점이 더 많았다면은 이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에 더 있지요? 이거는 그 암시도 아니고 힌트도 아닙니다. 요즘 한국 그 방송을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인터넷으로 보면은 또 여기 애틀란타에는 한국 방송 KBS가 나옵니다. 그 TV에서 그 뭐 요즘은 예능이라는 말이 그렇게 대세를 이루던데 그 예능에 나오는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입니다. 예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의 성격, 원래 저 사람이 저랬을까? 원래 저 사람이 바보 같았을까? 1박 2일에 그 김종민은 좀 맨날 좀 뭐랄까?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래 쟤는 저럴까? 그러면 또 누가 아니야. 저거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방송에서 나오는 뭐야. 야, 그럼 이 세장가? 세장가? 너무 제가 힌트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자, 이 강의를 들으시고 깜짝 퀴즈의 카톡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은 못 드리겠고, 예, 소정의 상품 제가 미국 문화사 집중 수업할 때 이 답을 맞추신 분들은 소정의 사탕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 오늘 이제 지금 4주차 7번째, 8번째 이제 강의를 벌써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누가는 도대체 누가 봤나? 이게 그 누가가 아니라 그 루카누스 뭐 이름이 루카스다 혹은 루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원래 누가의 헬라 이름은 루카노스입니다. 루카노스. 이것을 루크라는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했다는 이야기죠. 루카노스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천주교에서는 이 용어를 히라보와 좀 더 가까운 발음으로 루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은 제가 그 처음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외전과 내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접근법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편하게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는 앞에 마태와 마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과는 또 다른 특징, 또 다른 그 액세스, 또 접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두 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퀴즈를 안 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당연히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게 소위 말해서 위 섹션,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름 불리워지는 그 파트 안에 뭐 바울과 바나바와 또 뭐 혹은 뭐 디모데와 또 실라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이 될 때 우리라고 할 때 그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기록할 때 그게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면서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것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동일한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그 연관성 그 복음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서라고 하는 주제로 불리워지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의 그 개념을 잘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을 읽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같이 겸해서 읽으신다면은 한 저자의 동일한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서 거기에는 전반부와 후반부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 관한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반면에 이제 13장에서부터 넘어가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가 그 바울이 기록했던 그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은 14권입니다만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은 히브리서 저자의 문제는 나중에 히브리서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3권에 모든 사람이 13권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기록했냐 안 했냐에서 많이 갈려집니다. 뭐 초대 교회에서 전통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른다입니다. 모른다로 나와 있는데, 고마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서 14권의 성경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바나바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막 101번 양보해 가지고 아니라 하면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남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이야기가 지금 곁길로 가려고 막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곁길은 아니죠. 인물 연구할 때 바나바만큼 감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전면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나바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 정말 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참 먼저 간 성도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될 텐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여러 있는데, 저는 정말 바나바는 정말 어디 한쪽 구팅에 가가지고 차 한잔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를 마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과 정말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당신 마음은 어땠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분과 정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바나바 정말 존경합니다. 권위자라는 말은 authority라는 말이 아니고 encouragement란, 그러니까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그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다는 이야기죠.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무슨 사도 바울과 같은 뭐 능력 주시면 좋지, 주시면 좋은데 주님, 저는 그냥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드러내고, 요즘 세상이 다 지가 나가서 해먹으려고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보면은 뭐 조금만 해놓고도 막 쥐꼬리만큼만 해놓고도 속꼬리만큼 불어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했는데 좀 알아봐 주지 않나.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신약 결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유치찬란하신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면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는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삐끼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밥 먹다가도 숟가락 탁 넣고 기 나가고 그러던 인간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성숙한다는 말은 내보다 남이 드러나기를, 성숙의 기준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뭐 교회에서 뭐 무슨 작품 무슨 직분 받았다고 거창하게 떠들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나바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저도 한때는 뭐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지, 지뿔도 잘하는 게 없는데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도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무서워라, 그런 착각의 목사들이 다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 보면은요,
에이고 지 꼬리도 없는 주제가 바나바 발톱도 못한 주제가 니 뭐라고 나서냐 그런 임팩트를 받게 되죠. 바나바 형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다가 보면 또 강의가 이제 막 산으로들로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누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저자의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석 코드 바나바입니다. 출석 코드 바나바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은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깜짝 퀴즈 나갔습니다. 깜짝 퀴즈는 안 적으셔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겠노? 모르면 끝나는 거고 안 적으면 되고. 그럼 오늘 출석 코드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 출석 코드도 제가 끝에 이야기하니까 또 중간쯤에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제 끝났겠지 하고 또 끝나는 분들도 계시던데 중간쯤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또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이게 중간쯤 다 들었다고 이제 끝났겠지 그러나 반전은 언제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전은 항상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반전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눈치 빠른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야 오늘 출석 코드 바나바다. 이제 강의 시간 한 20분도 안 됐는데 교수님 오늘 출석 코드 바나바 이렇게 딱 적어내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자, 좀 스피드하게 갑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서도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그는 간주가 되지요. 누가는 이방인이면서도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렇게 자란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마태나 마가는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이방인의 사고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누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수행을 하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히랍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쫙 확산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거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복음서가 필요해야 되겠다. 자, 귀에 속속 들어오시지요? 이해가 팍팍 되시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그 성경의 관점을 그와 같은 점에서 파가면서 누가복음을 접근해서 읽어나가야 될 때에 누가복음은 그 관점의 지향점이 세계적이다는 것, 유니버셜이다. 유니버셜. 요즘은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누가복음에 소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다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병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는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립션, 묘사라든지 혹은 용어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차별되어져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일각의 성경 비평학자들은 그건 선입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누가의 남다른
탁월한 어떤 그 관점에 저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문학적 관점이 여기에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 책으로 문학적 그 서술형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또 남다르게 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했던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영역의 그 능력, 스킬을 성령님께서 잘 활용하셨다는 이야기죠. 잘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의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점에서 참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고, 자, 누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자 봐라, 이 예수님 이분도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실 줄 알고 눈물도 흘리실 줄 알고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많은 이방인들에게,希腊의 문화, 그리스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소개하고 싶었다.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기록 등장하지 않는 족보가 누가복음에는 나타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그게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만은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족보의 구성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족보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인간성, 인간되심, 휴먼후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인간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복음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을 향한 관심이 이 누가복음에는 지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 지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대로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라든지 또 나만 장군의 이야기라든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도 누가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깊이 잘 묵상을 하시면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공고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구속이라는 redemption, salvation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좀 더 디테일하면서 더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구원과 구속은 구속당했다는 어레스트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속이 아니고 구속. 이렇게 제가 갑자기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작아지는 자신감. 그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는 남달랐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도에 강의 초도에 죄송합니다 흔들려서 강의 초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다 기록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일찍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 연대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저작의 기록 연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관심사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과 함께 또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했습니다. 세 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동시에 바라보았을 때 자기 눈에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한 그 묘사가 각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서 맞추어졌을 때에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공간복음적 관점에서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공간복음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요한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존재들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가장 마지막까지 그 살았던 예수님의 사도 요한으로서 그 예수님의 평생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당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초대 교회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요한복음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이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거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 그분을 묘사할 때는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와 같이 흠도 탈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그것을 부각해서 드러내는 그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적인 잘 조화된 마치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잘 이렇게 맞추어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야만이 그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이런 유의 영화들. 그건 예수도 동일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주위에서 그렇게, 물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양 떠드는 인간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이야기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묘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 빙산의 일각 한 점을 떼내가지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호도하는 그런 눈 감고 아웅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참 마음에서 어분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참 가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조그마한 거 하나 알면은 그게 전부인 거냐?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숙한 사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존재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릿속에 그래서 배가 익으면 이게 고기를 숙인다는 그런 말은 아마 그런 관점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고상하신 진리와 지식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런 별거 아닌 존재의 이 질그릇 같은 이 존재의 예수님이 나를 담고 계시구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숙이, 이게 겸손이지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는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말씀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딱 하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집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태초의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앞서서 선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로고스의 개념과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은 엄밀하게 다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 로고스의 개념과 지금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동일시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참 놀라운 진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뭐 유대인들과 또 뭐 많은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복음으로서, 빛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뭐 또 우리를 위하여서 참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또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선언, 신적 선언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다른 각도에서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습니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묘사되신 바대로 우리의 삶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성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읽으실 거고 계속 읽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대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그 복음적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요소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놀라웁지요. 이런 말하면 제가 참 교만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의 메시지를 담는다는 의미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 생애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그 삶의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성경 배울 거 없습니다. 막 오늘 여기서부터 강의 땡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도 저는 여한이 없다. 그럼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오늘로서 끝난다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날까요, 여러분? 끝낼까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많은데 접어둘까 이걸로요.
바로 그 사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가 성경을 묵상하고 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관점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 이걸 주셨을까? 왜 이 사복음서 2000년 전 난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그 학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제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지나면 또 여러분 다 잊어먹으시겠죠.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겠죠. 그런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임팩트, 충격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할까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다가 마가는 또 족보를 또 기록을 하네. 아따 일관성도 되게 없네. 그때 또 누가는 또 하네. 또 족보가 있네. 뭐 예수님 탄생 기사도 또 나오네. 근데 요한은 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초보 중에 왕초보의 이야기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을 지금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실 때, 그렇구나. 이런 그 관점 속에서 기록이 되어지니까 어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족보를 기록하기도 하고, 탄생 기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유년 시절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록하지도 않아. 그게 이제 다 이유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무슨 한국의 예능 프로에서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제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납득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납득이 되시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필요 없죠. 예수님의 유년기가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족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첫 형식과 그 스타트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한 3년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없었으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 나가면 예수님은 1년 정도밖에 1년 반 정도밖에 공생애 기간을 가지고 활동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밖에 내릴 수 없는데 요한 때문에 6월절이 3번 이상이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3년 이상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 관점, 신성적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전체적인 목적과도 부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말씀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까지 원래 여러분 신약 결혼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 성경이 눈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는 성경책, 영어책, 헬라어책, 구약성경 할 때는 히브리어책,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그렇게 세 개의 번역본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라고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개론을 공부하실 때는 성경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고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잠깐만요. 안경 쓰시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좀 노안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인데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30절 31절에 제가 두 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에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적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두 번째, 너희로 믿고.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생명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익투스라는 말로 표현해서 물고기 형상으로 이렇게 차 뒷박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의미를 알고 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인데 그 단어가 익투스인데요. 그걸 물고기라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머리 글자를 모았더니 공교롭게도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만 그것은 교회의 근본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자신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 방향으로 물고기 머리가 지금 나가는 방향 그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 그 손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시로 사용했었습니다. 참 의미가 깊은 이야기인데 바로 이 요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목적에 부응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목적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강의가 이 정도 오니까 여러분 초기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시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학기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끝납니다. 땡입니다. 3학점 학점 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건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예수를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다는 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과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전도 집회 비슷하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 강의가 원래 이렇습니다. 자, 2월도 이제 마무리입니다. 벌써 이렇게 1년에 2달이 지나갑니다. 10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것을 알아가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목적에 대해서 설문지로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제가 읽고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참 귀한 글들을 적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을 때에 생명이 참된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은 다이어트 잘해가지고 좋은 보약 먹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생명 아닙니다.
그거는 배터리의 효능만 좀 오래가게 배터리 효능만 오래가게 만드는 것이지 그건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환경 누리지 못해도 가진 사람들만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졸지 오늘 설교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수요일 설교가 되어버렸는데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 귀한 이 거룩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세상의 무슨 문학 작품 설명하듯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심정을 아마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제 3월달이 이제 곧 우리 눈앞입니다. 봄인데 여러분의 심령도 그 봄의 은혜를 또 만끽하고 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맞으시기 바라고. 반전 이야기 했죠. 자, 오늘 출석 코드 두 번째 출석 코드 때문에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 중에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출석 코드가 한번 나왔었죠. 바나바라고 나왔죠. 바나바. 자, 두 번째 출석 코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출석 코드. 그러니까 출석 코드 두 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프루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예? 제가 이 동영상 강의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쏟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것도 와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사노 막 아직도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쏟아주시는 그 시간에 그 정성이 결코 저는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잔소리 그만하랍니다. 이제 그래도 언제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뜨거운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비록 얼굴은 여러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합니다. 그 무들 클래스에 손톱만한 그 화면의 사진으로 대충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만 또 나중에 이제 집중 강의하러 갈 때 또 여러분들 20명의 그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 제가 이제 얼굴을 만나서 이제 직접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만은 비록 얼굴은 제가 여러분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은 그 얼굴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2월 한 달 동안 8번의 강의를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남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금방 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그랬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말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쌓여갑니다. File up 되어가는 것이죠.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느냐, 어디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흘러가느냐는 그 삶의 분명한 역사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타조가 사냥꾼의 그 포획을 피해가지고 궁둥이 하늘로 치들고 땅만 머리에 쳐박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모든 가정들 이 모든 시간들이 쌓여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